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나는 내가 필요한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잠자리에 계속 계시지 않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굉장히 피곤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소미는 어제 또 너무 너무 무리해가지고 조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또 못 오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 좀 피곤하신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재밌게 잘 말씀을 나눠보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이시길래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게 필요한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아유, 어서 오세요. 네. 거기도 굉장히 어제 피곤한 스케줄을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참 일찍 일어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요 살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히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있은 지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는요,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족하다 못해 넘치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먹을 걸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될 만큼. 이전에 이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인간들은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풍족하지 못해서요, 먹을 거를 상에 놓여진 걸 다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도 파티하느라 많이 막 차려놨는데 남기죠, 그죠? 우리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좋은 점들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에 갔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또는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중도도 아니고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라 그럴까요? 자칭 인스타 강사입니다. 목사님들이 막 연락을 오세요. 그리고서 막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막 자기도 인스타를 해야 될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이제 사모님이 다음 날부터 이제 이직한 직장에 새로 출근을 하셔야 돼서, 또 근데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자.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아유 이거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아니면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20분을 제가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핸드폰에다가 그럴 거면 그냥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설명을 했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인스타를 시작하려고 해봤는데 뭐 캡션이 뭐고 피드가 뭐고 릴스는 또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인스타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쿠팡에 검색 뭐 살려고 검색을 해도요 너무 많이 떠요. 내가 필요한 거 뭐 그냥 나는 양말 사고 싶은데 양말만 해도 막 수천 수만 가지가 뜨니까 도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디까지도 흘러 넘어갔느냐면요, 종교, 신앙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선택사항으로 보고 또는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세속화된 사회 또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들면서 공동체보다는요 개인의 생각과 결정이 많은 힘을 얻게 됐지요. 그래서요 신앙의 영역도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또는 나는 신을 믿는다. 근데 나는 이런 신을 믿는다, 나는 또 이런 신을 믿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노방전도할 때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탕이랑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힌두교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물론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 친구의 생각에는 나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나는 믿을 생각이 없어. 모르겠어요. 진짜 힌두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나는 신두교라는 신을 믿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난 신뢰가 가 라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아예 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기독교가 종교의 수많은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또는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난 예수님을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호랑인데요. 표정이 어떤가요? 예, 여러분이 졸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게 뭐라고 쳐서 찾은 거냐면요, 귀여운 호랑이 이렇게 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호랑이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죠? 아니에요. 쓰다듬으면 좀 큰일 나겠죠, 그죠? 예.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 어떤 존재를 마주했는데요, 그 존재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가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봤어요. 대부분 호랑이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낮에 가면 이런 상태거나 누워있거나, 그래서 그냥 자고 있고요, 또는 지루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랑 같이 가니까요, 호랑이랑 사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되게 귀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사진 봐도 좀 귀엽죠, 그죠? 호랑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동물인지 이름을 알기 전에는 이 표정만 보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그래서 저걸 쓰다듬으면 손이 없어질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호랑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표정을 짓고 있는 저 털복숭이가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호랑이라는 말이요, 옛날에는요 범이라고 불렀대요. 범이라는 뜻은 맹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산군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을 지키는 어떤 신령한 존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요, 이 호랑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영어는 더 즉각 뭐라 그러죠?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직관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티그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타이거라는 이 말이요, 날카롭다, 또 날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호랑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호랑이를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막 귀엽게 웃고 있어요. 털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휘날리면서. 근데요, 누가 와가지고 야, 저거 호랑이야. 너 호랑이가 뭔데? 호랑이 맹수. 호랑이는 사람을 찢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딱 감이 오죠. 도망쳐야겠다. 이렇듯이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쓴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의 사회예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사회는요, 고대의 사회는요, 하나님이란 이 이름이 명칭이 아니라 범주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날 K-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K-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주를 이야기하죠. K-팝이라고 해서 그 캐대언의 골드만 K-팝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 가수의 모든 컨텐츠들이 K-팝 컨텐츠죠. 이처럼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어떤 범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신앙을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냥 삶 자체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란 신이 아니어도 누구나 어떤 신이나 여신을 믿고 있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고대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요, 신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당신과 함께 길을 걷는 신앙의 삶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지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넘겨주시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아주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민족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가족 단위의 민족이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잠깐 빌붙어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들을 데려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려오고 친척들을 막 데려와. 그래서 우리 집 가족은 3명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 사람이 막 10명이 돼요. 그러면 어떤 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대로 두다가 우리 집 뺏기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심하게 학대해요. 그래서요, 반란을 꿈도 못 꾸게끔 아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미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노인입니다. 양을 치고 있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이런 한 나무가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는요, 이미 큰 실수를 한번 저지른 상태입니다. 어떤 실수냐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떤 민족들의 대표가 돼서 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가 광야에 숨어든 것도요, 이 일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에 광야로 숨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될 것이라는 생각은 모세에게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도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왜 외면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굉장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모든 자연의 생태계는요, 다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처럼 서로 함께 해야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보는 다큐멘터리를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통은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요, 막 연쇄 살인 사건 또는 막 엄청난 어떤 해외 범죄 어떤 단체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또 볼 수 있기에 좀 즐겨 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뭐가 나왔냐면요, 꿀벌이 실종되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팍 식더라고요. 오늘은 뭔가 어떤 그 큰 사건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꿀벌이 사라지다 그러니까 좀 팍 식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봐봤습니다. 뭐 꿀벌이 사라진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나오나. 다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뭐냐면요, 양봉업자들이요 지금 난리래요. 꿀벌이 없어진대요, 자꾸만. 왜 이거 꿀벌이 없어지나 했더니 지구 온난화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단문하는 거죠. 꿀벌이 사라지면 뭐 조청이나 이런 꿀 못 먹나?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꿀벌이 이제 꿀을 이게 꽃에 가서 꿀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발에 이 꽃에 있는 씨들이 묻어가지고 다른 꽃으로 갈 때 이 뭐라 그럴까요? 자연의 생태계에 작물들이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꿀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는 이 작물 양들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꿀벌이 사라들면요,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먹이 사슬이 붕괴되는 정도, 이 자연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인류까지도, 우리 사람들까지도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어떤 자연의 생태계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최정점에 있죠. 굉장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손안에 있는 우리가 발명한 발명품들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씨를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존재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관리하는 자다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한 전부를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모세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님, 저는요 나이도 이미 많고요,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도요 제 말빨이 그들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고요, 저는 그만큼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모세야 괜찮아, 괜찮아, 너가 모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 아니? 내가 그 능력들을 발현시켜줘서 네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 전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괜찮아 주영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의 이런 면들이 있지 않니? 그 면들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런 거 상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야, 나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널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런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그러니 너는 내 말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존하여서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이 미달된 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셔서 민족을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선을 한번 옮겨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옮겨봅시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께서는 이제 공생애, 즉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갈릴리 호수인데 웬 풍랑이 일어나냐? 호수면 단국대 호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라고도 부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면적이요 166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서초구를 4개 붙여놓은 거. 뭐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센트럴 파크를요 49개 붙여놓은 게, 우리 뉴욕을 가본 적 없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센트럴 파크를 49개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가 갈릴리 호수의 크기래요. 뭐 한 중소도시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호수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면요, 이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 그리고 내륙 산맥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서 이 갈릴리 호수라는 저지대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때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도 이처럼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요, 어떤 직업 출신이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특히 바다에 가서 낚시하시는 거. 배를 빌려가지고 하루는 갔는데 날씨가 좀 안 좋더래요. 근데 선장님이 만선이 됐으니까 날씨가 좀 안 좋아도 가겠다라고 가셨대요. 근데 한참 한 2시간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풍랑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하고 철수를 하는데, 그분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렇게 배에 서 있는데 파도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어업으로 종사했으면요, 날씨가 이 정도쯤 됐으면 위험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겠죠.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이 풍랑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소개된 이 당시의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는요, 이들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평생 어업을 종사했던 이들이 이 정도 풍랑이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종로의 풍랑을 지금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자고 계세요. 속 터지죠. 그래가지고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짜증 섞인 투로 말씀하시죠.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랍게도 바다가 바람들이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꾸짖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꾸짖어요?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누구야, 너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꾸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굴 꾸짖습니까? 자녀를 꾸짖는 것도 아니고요, 하급자를 꾸짖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현상을 꾸짖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풍랑이 그분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패배자를 놓고요, 민족을 구원할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요, 풍랑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교에 대한 또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억측도 있고요, 또는 진실된 고백들도 있고요, 또는 메마른 추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류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론들의 시류에 휩쓸려 내려가기보다는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이래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신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잘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전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전지전능한 힘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지요. 한 가지 예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 하나에게 항상 꼭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걸 하나도 안 요구해요. 뭐 유치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아와라, 또는 어떤 뭐 발표회를 할 때 항상 돋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달리기를 할 때 꼭 1등을 해라, 또는 집에서 어떤 뭘 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식을 사주면 하나에게 꼭 아빠 하나만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요, 일주일에 한 번 편의점을 가요.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편의점을 가서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가 매주 다른 걸 이제 골라가지고 가져와요. 그러면 저는 꼭 그 산 거에 대해서 아빠도 하나만 먹고 싶어,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면 뭐 좋은 거 먹겠죠. 물론 뭐 한 번 외식하진 않지만 따진다면, 한 번 외식한다면 둘이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한 번으로 친다면? 그러면 그 간식은요, 하나에게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 중에서 저에게 하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겠죠. 제가 왜 제 딸에게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 간식에서 하나를 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죠. 어쩌면 이건 전부를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네가 이걸 준다면 진짜 날 사랑하는 거구나, 저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요, 하나만 줄 수 있니? 그랬더니 3살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빠를 사랑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사랑이 좀 커지니까 이제는 아빠 줄 수 있지 그러면서 대신 하나만 먹어야 돼, 요건 붙이지만 저에게 줘요.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뭘 느낍니까? 딸아이가 나에게 하나를 줬지만 이 아이는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있는 아이구나, 사랑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당신의 전지전능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민족을 구원할 영웅으로 만들 수 있고요. 평생을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건 죽을 정도의 풍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풍랑도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잠잠해질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전능한 힘을 어디에 사용하셨느냐? 자신을 낮추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2000년 전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진짜 소고기가 저 먹고 싶어요. 근데 15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필요 말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갈망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는 어떤 빈 부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구하실 수 있는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릴스를 하나 올렸죠. 저희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의 간증입니다. 저희는 사실 사모님이 몸에 어떤 안 좋은 것을 발견되어서 사실 그때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혹은
수술로 인해서 떼어내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검사했는데 아니 혹이 없어졌어요. 작아진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요. 저도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처음 보셨대요. 그리고요, 약을 먹는 동안 임신을 할 수 없는데요, 이쯤이었습니다. 성탄절 그 주간이었어요.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가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간증이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망 또는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